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바른 회개의 은혜, 예수의 피 구속의 은혜, 새 생명으로 사는 은혜.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술술 잘 읽혀지기 위해서는 성경의 개념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개념들을. 학교 다니는 것처럼 학년마다 교과서가 달라지면 좀 어렵겠지만 성경은 어려서 읽든 늙어서 읽든 성경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죠. 그러나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자세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예요? 이 위에 있는 것을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러므로라는 단어, 이는, 왜냐하면 이런 단어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이게 무엇을, 어떤 단어를, 어떤 문장을 받는지를 한번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담대함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온다.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슨 상을 줄까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받은 상이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상을 받았어요? 이삭이 살아나는 상이 아니라 메시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라갈 십자가 죽음을 보았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자기가 볼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고.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수천 년 뒤에 태어날. 다윗도 상을 받았죠. 무슨 상을 받았어요? 성전 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다윗이 무슨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을 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다가, 담대함으로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받을 상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 받아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 그날 저기 번호표 받고 저쪽에 가세요 그러면 지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받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의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잖아요.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주시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 그걸 못 믿었어요. 왜요? 자기 눈앞에 있는 보물이,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지만 예수님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랐던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다 주님의 말씀대로 다 흩어져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어요. 왜요? 상 받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메시아가,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삭개오처럼 세상에서 거절감, 무시, 돈은 있지만 무시,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것만으로도, 아시는 것만으로도, 자기 집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그래서 아주 옛날 얘기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목사님이 신방 오면 너무 기뻐했죠.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그분이 월곡동 빈민촌 그런 데 살았는데 목사님이 신방 가신다고 그러니까 집에 도배를 다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누가 도배합니까 요즘에? 식당 가서 밥 사주지. 그런데 그분한테는 목사님이 오시는 게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아서 집이 너무 누추하니까 도배라도 하는 거예요. 천정은 힘들어서 혼자 못하고 옆에만 불러. 기쁘더라고요. 아직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분의 얼굴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누구한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약속, 상급. 왜 인내해야 되냐면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근데 여기 뭐가 붙었어요? 그러나. 무슨 말이에요? 지체하지 않으실 건데, 그러나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내가 좀 늦게 온다고 마음 바꿔먹고 그러지 않아. 내가 언제 오든지 내가 의롭다고, 내가 기뻐하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어떤 믿음? 올 거다. 버리지 말아라. 담대함을. 이거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영은 예수님의, 여기는 영이라고 쓰여있지만 원어에는 푸시케,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깃들어 있는 몸, 마음, 생각, 뜻, 사고,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기뻐하지 않은, 기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있는 거.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계속되는 거. 다시 말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담대함을 버리고 기다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성전을 천층으로 지은다 하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는다. 주님이 함께 있지 않는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란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다. 우린 누구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가지고 생명을 얻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요. 사실 이렇게 하면 설교가 끝났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제부터 심화학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어떤 설명 없이.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혼의 생각이에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신앙생활에서 사는 거야. 열심히 하면 뭐는 안 되겠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IMF를 이겼던 한보철강의 그 회장님 집에서 안방에 가면은 3개가 붙어 있잖아요. 부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 아니 회장님 왜 이렇게 3개씩이나 하죠? 어느 것 하나는 안 도와주겠나?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무너뜨린 첫걸음이 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무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믿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 빠지고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거 열받게 하지 않고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거짓자예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면 우리는 딱딱딱딱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착착착착 사고가 체계가 딱 잡혀가지고 힘들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착착착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잘 배웠으면 되는데 계속 제자리를 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미암아라는 것은 통하여라는 얘기예요. 의지해서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서 흘러나오는 대로만 산다. 이제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우리의 행동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면 왠지 뭔가가 된 것 같고 마음에 평안 얻었지만 바빠서 교회 못 가고 기도 못하면 왠지 또 막 불안에 쌓여서 있는 이런 게 바로 거짓 자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그러면 이 담대함이 뭐냐라는 거죠.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담대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만 딱 끝나지 않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담대함, 성경에서 담대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숨김없이, 솔직히, 명백하고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어떻게? 너 지옥 가?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 지옥 갈 거리 아니라 넌 지옥 가. 노골적으로 자신 있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확신을 가지고 누가 지옥 간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내어놓고, 용기 있게, 확신 있게, 담대, 두려움 없다. 이게 담대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단어가 쓰인 의미들이 쫙 뒤에 있는데 제가 그건 뺐어요. 성경에 있으면 다 하나하나씩 읽어보면 좋은데. 그런데 성경에는 담대함을 이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담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오, 담대한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의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와요? 힘으로부터 와요. 저는 버스카드가 후불식이에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탈 때 고민하지 않아요. 왜? 일단 타니까. 나중에 뭐예요? 담대함이죠. 근데 동전 가지고 표 사는 사람은 세봐야 돼. 이게 돈이 많나 없나. 모자라면 어떡하나 이거. 어쩌했을까나. 쫄리기 시작하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뭐 검사도 안 하지만 옛날에는 기차 타면 뭐 했어요? 표 이렇게 찍찍 이렇게 딱깍딱깍 하면서 검사했죠. 표 없는 사람 막 화장실에도 숨고 막 그랬지만. 그런 거예요. 마트 갈 때나 식당 갈 때나 백화점 갈 때 돈 있으면 주눅 들지 않아요. 후줄근한 옷 입고 가도 골드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눅 들지 않아요. 저쪽에서 알아봐. 그 어떤 분이 문자가 왔대요.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또 왔대요. 당신 최고야. 또 문자가 왔대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 남편이 전화했대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지 마. 담대한 거죠. 남편은 담대하죠. 아내는 담대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술 안 먹었을 때는 내성적이고 조용한데 술만 먹으면 누나 나오라 그래. 담대한 거죠. 그래서 담대라는 것은 뭐냐면 쓸개의 담자예요. 그리고 커진다 이거죠. 쓸개가 커지면 시력이 저하가 돼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대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걸 담대라고 얘기해요.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그리고 힘이 있으면 담대한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올까? 여러분, 예수님은 담대하셨죠? 예수님의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예수님의 힘과 능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이 자기에게 생기기 전까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죠. 자기가 예수님 되었어. 여러분, 예수님은 담대하셨어요? 예수님의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님의 담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만나라는 대로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따르고,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의사를, 생명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니들이 웃든지 울든지 나를 죽이려든지 따르든지 상관없어. 왜? 나는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만, 말씀한 대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는 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 말은 의롭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의인이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 결코 죽을 수가 없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담대함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러니까 피하려고는 했지만 객기 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예수님은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말하고 꾸며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말했고 생각했고 행동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셔서도,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빌라도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눈치 보지 않아요. 그 사람 눈치 안 봐요. 기분을 좋게 해서 어떻게든 풀려나려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말해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이요 막 그렇게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말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숨김없이 말해요. 내가 그다. 솔직하고 명백하게 너희들이 말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인다고 해도 공공연히 내어놓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고치시면서 상을 둘러엎고 예수님은 담대하셨어요. 그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와요? 아니, 어디로부터 와야 되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가? 당연히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성경을 많이, 나 성경 천독했어. 성경을 천독했다는 거기로부터 자기의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고 유학 갔다 왔고 학박사가 몇 개고 자격증이 몇 개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믿어야 돼. 내 말이 맞아. 라고 거기서부터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담대해지죠. 성도가 많아지면 담대해져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좋으면 다니고 안 좋으면 탈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종이고 노예예요. 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달렸다? 주님께 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다녀야지.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따라요?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맞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성경책 꾸겼다가 혼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맞는 말이죠. 근데 요즘은 누가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다. 주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가기 싫은데 주님이 가라면 아멘 하고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와야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담대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부터 오면 내 생각, 내 육, 내 사단의 세상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라.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한강에 서가지고 홍해가 갈라진다, 한강아 갈라져라 하고 들어갔다 익사했잖아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가 말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대언했을 때 하나님의 말이 돼서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좀 쓰시고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있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돌 하나도 떡으로 만들어서 먹지 않았어요. 금식하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는 은혜와 능력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초월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다 쓰지 않았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가졌다고 능력을 다 써서 그리스도가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거예요? 못 살아요. 돈이 있어야 살고 힘이 있어야 살고 건강에 있어야 살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성령의 인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만을 따라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고 창조주이신 거예요. 야, 능력 없어도 괜찮아. 나봐.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야, 너도 할 수 있어.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무 시간 오래 걸려. 내가 살아갈게. 넌 옆에 가만히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더욱 그래요.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성품이 변화돼가지고 언제 새로워져가지고 언제 그렇게 할 거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가 오늘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여러분 언제 포도 따먹겠어요? 그런데 잘라내서 포도 열매 잘 맺는 큰 포도나무에 접 붙이면 어떻게 해요? 올해부터 포도 맺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자꾸 변화돼서, 내가 자꾸 성장해서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나도 지분 차지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만 영광 드러나는 거를 견디지 못하고 나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 어떻게 해요? 보상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야욕이 저기 있어요. 없다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잘하다가 주님 만나는 날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이 있으란 자리에서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와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해야 할 말을 내가 넣어줄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외쳤어요. 주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 그런 담대함은 미쳐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요. 주님이 그런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스데반 지사님처럼 하늘문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로마를 뒤집어 엎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신 그대로, 오,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 죽여! 막, 네가 그걸 어떻게 보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능력, 상황과 여건, 자기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론 내리지 않아요. 나는 죽고 어렵고 힘들고 급한 상황일수록 나는 죽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 구하면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내 감정이 되고 기분이 되고 느낌이 되고 생각,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세의 담대함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왔을 때 40세의 모세에게 뭐 했어요? 애굽 사람 한 사람 쳐 죽이고 도망자랬어요. 잘 살아가다가 모세의 담대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주님이 딱 지문 가리키기만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지팡이로 때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일생에 딱 2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때렸어가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아도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자의 밥을 준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면 상관없어. 회개하면 되지 뭐.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이렇게 완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날이 끝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담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온다?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가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운명이여 오라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그런데 이게 안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두려워 떨게 돼 있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담대함이 돈에서 나온다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서도 나온다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 뭘 구하게 돼 있어요? 돈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담대함이 치유와 기적, 이런 명예 높은 자리에서 나온다고 믿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 주여 용의 머리기는 될지언정, 꼬리 용두삼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뱀의 머리가 되리라, 이런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공부 잘해야 예수 복음 잘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하느라고 복음 전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도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엄마한테 엄마 교회 가자 예수 믿을게 예수 믿자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대요. 네가 반에서 1등하면 내가 교회 간다. 걔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1등하고 그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00원 11조 못하는 사람은요 1,000만 원 11조 못해요. 1,000원 11조나 돈을 많이 벌어서 1,000만 원을 드릴 때나 그 사람한테 똑같지만 돈이 많이 벌면 11조 많이 할게요. 여러분 못합니다. 왜? 투자 심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복음을 빠르게 전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려고 섬기는 이런 마음과 생각이 불타오르는 사람과 할 수 없어요.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대환영.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오로지 온전하게 무조건 하나님만 좋으셔야 한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상을 하나 볼 건데. Why haven't you? Because I trust you. In the Father's will, I could heal you right now. But think of the story that you have to know how to proclaim that you still praise God in spite of this. To know how to focus on all that matters, so much more than the body. To show people that you can be patient with your suffering here on earth because you know you will spend eternity with no suffering. Everyone can understand that. How many people do you think the Father and I trust this with? Not many. It doesn't make this any easier. So many people need healing in order to believe in me. They need healing because their hearts are so sick. Doesn't apply to you. And many are healed or not healed because the Father in heaven has a plan for them which may be a mystery. Pass from this earth, you will meet your Father in heaven. Isaiah promises you will live like a deer. Reward will be great. Like you, healing others. Oh, what a sight.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은 안 보여 소리가 안 들릴 텐데 자막을 잘 보세요. Because I trust you. In the Father's will, I could heal you right now. But think of the story that you have to know how to proclaim that you still praise God in spite of this. To know how to focus on all that matters, so much more than the body. To show people that you can be patient with your suffering here on earth because you know you will spend eternity with no suffering. Everyone can understand that. How many people do you think the Father and I trust this with? Not many. It doesn't make this any easier. So many people need healing in order to believe in me. They need healing because their hearts are so sick. Doesn't apply to you. And many are healed or not healed because the Father in heaven has a plan for them which may be a mystery. Pass from this earth, you meet your Father in heaven. Isaiah promises you will live like a deer. Reward will be great. Like you, healing others. Oh, what a sight. 누구나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도 이 사람이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쉬운 삶을 살기 위한. 근데 예수님은 올바른 삶을 살라는 거죠. 무엇의 올바른? 이 사람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가 주님의 것이다. 땅 자랑하는 사람한테 이 세상의 모든 땅이 주님의 것이다. 참 많은 메시지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예수님은 이 사람은 지금 기뻐하죠.
처음에는 원망불평 나가지고 왜 나는 안 고쳐주냐고, 세상 뭐 다른 사람 다 고쳐주면서 왜 나는 안 고쳐주냐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 사람이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해요? 고침받은 거예요. 아, 내 죄 때문에, 나의 무슨 부족함 때문에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영광의 통로구나. 나는 여전히 다리를 절고 예수님 따라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걸어 다니시는데 그 정도면 건강한 다리를 주셔야죠. 그런데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예수님 따라가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멋진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고 어려움들이 많아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야, 너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는데, 아니, 이 문제 나랑 상관없어.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아름다우신 분이야, 날 사랑하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리를 저는 건 주님이 저를 고쳐주시지 않아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저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해준 그 말을 가지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 말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담대한 건 그런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말을 요리조리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나도 그대로 말하면서 사는 것이 담대한 거예요. 일관된 진술, 상황에 따라서 요리조리 말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담대라고 하는 것은 쓸개담이라는 말도 있지만 마음, 충심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담이에요. 담력이 크다라는 말이 그런 거죠. 그래서 담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좋을 때는 물론 마찬가지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마음이 커져요. 누구를 향한? 주를 향한 마음이. 충심이 커져요. 누구를 향한 충심? 주님을 향한 충심이. 그래서 주님이 가라 그러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담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라고요? 절 보고 가라고요? 미쳤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물 위를 걷게 하실 거라고.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물에 내가 빠져서 익사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목숨 살리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죽어라 하면 아멘 하고 목숨을 내려놓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죠. 나 주님 천국 가니까 너무 좋지. 그래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은요,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담대해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매번 항상 담대한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담대한 그리스도인. 엘리야 앞에서 엘리사, 어려운 일을 구하지만 담대한 거죠. 갑절의 능력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그 말 그대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한 것에 딱 2배로 이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요. 참 재밌죠?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라는 거죠. 주님 나 그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케이 합격. 주님이 그렇게 써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쓰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과 합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담대함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주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받는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담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주님의 뜻이지 않고 이거다라고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담대함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안 보겠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안 외우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의 논리에는 설득당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주님이 무슨 말씀이든지 무논리로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담대한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모두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비례해요. 주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담대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얄팍한 사람은 그 담대함의 길이도 얄팍해요.
그래서 사단이 물어가게 내버려두고 햇빛이 나면은 할렐루야 하다가 사라져버리고 잘 자라다가도 세상 염려와 재리, 돈, 물질 이런 것 때문에 막혀서 못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늘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천만인이 온 세상에 나를 죽이려고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열린 하늘문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길을 간다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 손영화 목사님처럼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해를 바라고 용서를, 양해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더 이상 살아가서는 안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에덴 동산에서 너 왜 그렇게 했어? 아내 핑계대고 왜 그렇게 했니? 하나님이 만드신 사단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으로 주님께 발견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양틈의 다윗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눈으로 보면서 생각에 빠지지 말고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라. 담대함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거죠. 쉬운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더 뒤집어 흔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큰 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을 눈으로 보면서 말씀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언사역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예언해 주죠. 하나님 당신 그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을 눈으로 보면서 생각에 빠지고 염려,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인내로 계속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연단된 성품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얘기죠.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머물면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여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담대함을 버려버리고 세상에 쉬운 길, 넓고 편안한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은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내 혼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때는 승리하지만 어떤 때는 패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응답받지만 어떤 때는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에 맴도는 것 같은, 어떤 때는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신앙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그 삶을 이젠 철저히 버려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 왜요? 예수님 이미 통과하셨잖아요. 예수님 이미 하나님의 의인으로 통과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가시는 게 제일 쉬워요. 한 번 이룬 사람은 그것을 다시 이루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뻐하심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는 그런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계시니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기쁨으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혼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엇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이런 말씀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혼, 마음, 생각, 이 의지,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몸,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과 뜻대로 동행하여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러한 구원을 이루는 이러한 생명, 저와 여러분들의 영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 혼, 육이 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고 견디고 이기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혼을 구원하는 삶. 우리는 혼을 구해야 돼요. 우리들의 힘으로 생각이 바뀔 수 없어요.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체험해요. 그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더 구하고 간구하면서, 간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노래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나에게 믿음 주셨다 이거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왜 실망치 않아요?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주님이 하신 말씀, 약속 바꾸지 말아라. 네 생각 때문에 바꾸지 말아라. 변함이 없다.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그 담대함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의 쾌락과 욕심을, 그 달콤함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 이러면 복잡한데 간단해요. 진리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함께 거하여 주는 사람이 누구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여 주는 그 사람이 누구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에 일하여 주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우리는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바로,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채 계속 살아가면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려는 자기 부인의 사람의 심령에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 말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을, 내 마음을 내가 들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살지 않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진정한 믿음은, 우리 4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믿음은 거짓 자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받아서 막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거짓 자아가 죽고 내려놓고 생각을 멈추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딱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고 주님의 설명을 요구하지 말고 우리는 마리아처럼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비천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쓰시는,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춤을 추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사람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주님의 땀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온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의 삶.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고 못 갈 길이 없다고, 안 될 일이 없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격려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외치면서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선택의 길이 있을 때 그때 또 기도하느라고 고민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늘 그렇게 얘기해야 하면서 왔기 때문에 주님이 진짜 하고 딱 보여줬을 때 탁 잡을 수 있는 거죠.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한글을 모르는 개의 슬픔. 주인이 카드를 2개 줬어요. 하나에는 산책, 하나에는 목욕. 딱 했더니 이 개가 산책을 딱 짚었어요. 그 개의 결론은 어떻게 됐겠어요? 목욕했어요. 왜? 한글을 모르니까. 여러분, 본능적으로는 그걸 선택할 수 있지만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목욕당하는 거예요. 왜 그랬지?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뭘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말, 생각, 길, 우리가 그 마음과 자세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호모로게요. 잊지 않으셨죠? 세상이 협박하고 위협해도 호모로게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주님을 시인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 쟤 누구냐?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누군데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쟤 누구냐? 제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하실 수 있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원수마귀가 생전 한 번도 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가올 때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려고 맨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막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하면서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런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나? 저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나?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랍비처럼만 말했으면 랍비들만 알아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누가 그 복음을 알아들었겠어요? 농부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을 치는 그 비유를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누구는 그 비유를 알아들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누구는 알아들어요? 건축가는 그 복음을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라도 치료하는 의사들은 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성, 싸움 이런 거 얘기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심정 몰라도 누구는 알아들어요? 군인들은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가만히 앉아서 입에 떡 들어오기를,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도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백부장이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안 가셨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온 집이 예수 믿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더 담대해져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양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받으시고 취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담대함이 저희들이 가진 돈, 명예, 인기, 관계, 지식, 경험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 이전에는 나를 유익하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서 매일 버리고 부인하고 거절하면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고 바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의 담대함은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말이 되고 생각이 되고 감정과 느낌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기억하시며 생각하여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해 세우신 아버지의 모든 뜻과 계획이 선하시며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삶이 되고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인생 그 삶 열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대로 주여, 내 뜻과 내 계획 하나도 이루어주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 주의 계획만 이루어지다 내 삶에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성령님 환영합니다. 날 주장하시고 다스리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 그 나라 위하여 사용하소서. 날 쓰소서. 평화의 도구로 라이아란다라 와라카이아라란다라 라사라와란마란다라 와라칸다라 리아라와란다라 와라산다라 와라칸다라. 주여 아버지, 거짓 자와 옛 본성을 깨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육을 따라 살아가고 육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아버지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를 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난 주의 것 성령의 불로 날 태우소서. 새롭게 주의 가지로 기름 부소서. 아멘 오로지 아멘. 내 모든 삶 오직 아멘. 아멘 아멘. 주 말씀 앞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아멘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성령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되도록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성령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이 사랑의 약속 붙잡고 계속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두려워한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헛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다가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내가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3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어디든 주와 함께 걸어갑시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아멘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밀려와도 그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아도 주님, 저희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저희들 안에서 솟아나시는 주님의 그 기쁨이 저희들을 채우고 가정을 채우고 교회로 흘러가고 대한민국을 흘러가고 전 세계 열방으로 계속 뻗어나아가는 생명의 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쓰임받고 주와 함께 어디든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없을 때, 몸이 병들었을 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을 때에도 주님, 저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모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던져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오늘의 슬픔을 삼키며 주님께 감사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 드리는 귀한 11조 예물,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또 주님 여러 목적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또 항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걸림돌이 된다 생각지 아니하고 그건 마귀가 주는 말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그들도 담대케 하여 주는 그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봄이 옵니다. 저희들의 영혼에도 새로운 싹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혀가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가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언제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봄이 옵니다, 여러분. 이 봄에 더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계속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샬롬.